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만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8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1318면 스가랴 8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번 7장부터 오늘 8장에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7장과 8장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페르시아 다리오 왕 제4년의 해입니다. 이때는 성전 건축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17절까지는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지금 성전 건축에 힘을 쏟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약속과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는 격려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질투하신다. 이것은 관계성의 절대성, 관계의 절대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의 좋은 예가 부부일 것입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니고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는 질투가 나는 게 당연하지요. 자, 그런데 만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또 배우자에게
열정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의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자,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딴 데 한눈을 팔고 딴 데 우리의 마음을 주고 다른 곳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하나님 참 속 좁은 분이시네. 그것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부부 사이의 관계에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관계는 그 무엇도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얼마나 절대적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미 백성들이 오기 전부터 이미 먼저 돌아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도시를 가리켜서 진리의 성읍,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또렷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와 거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그 땅에 더 이상 그곳에 늙은 노인들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 망하고 나서 늙은 노인들은 다 이제 때가 돼서 돌아가셨고요. 그 이제 또 젊은이들은 다 타국에 그 바벨론에 끌려가 버렸으니까 이 예루살렘 도시에는 어린아이들이 뛰놀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다 붙들려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음 세대가 쫓아다닐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황량하고 사람의 모습이 없는 그런 폐허가 된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원자들과 백성 중에서 10분의 1 제비를 뽑아가지고 강제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의 침입이 가장 공격 대상 1호가 어딜까요? 예나 지금이나 수도 성읍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도 성읍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귀환한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만 산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자원자들도 있었겠지만 자원하지 않은 백성들 중에서도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강제로 살게 할 만큼 그 예루살렘이 참으로 황량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그러한 지금 현실의 예루살렘은 너무나 처참하고 황량하지만은 이제는 곧 그 땅에서 남녀가 살게 될 것이고 나이 든 남녀도 있을 것이고 소년 소녀들이 뛰어놀게 될 것이다. 지금 현실에서 보면 그건 참 기이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우리가 봤을 땐 기적이에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내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9절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지금 너희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 황량하고 힘들지만 내가 너희의 손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성읍을 다시금 일으키고 이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것이다.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힘을 내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스가랴서 앞부분을 보다 보면 성전지대가 놓아질 때에 나이가 많은 세대는 그 성전이 건축되는 걸 보면서 대성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알기 때문이죠. 그 지금 재건되고 있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성통곡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전은 어떤 건축물로 재료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느냐.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의 거룩한 구별함이 있다면 그곳은 아름다운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빈자리 다 채워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땅이 곡식을 결실하며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이제는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됨이 없이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의 조상들은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문제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진실과 공평과 화평과 같은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7장에서 나왔던 질문,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죠. 7장 2절 3절 보면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금식해야 됩니까? 지난날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 그 처참한 순간을 기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는 것은 어찌 보면 포로 생활할 때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그 아픈 금식의 날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날이 슬픔이나 단식이나 절망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에는 유다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어디까지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만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온 땅의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계 모든 열방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70년 동안 이국 땅 이방 나라에 가서 강제로 노역당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단식하며 울부짖을 때에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범죄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복되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복되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과 축복의 계획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신묘하고 기이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우리 주민들과 이웃들 이 나라와 이 땅이 변화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다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